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예배가 주마다, 매일마다, 수요일, 금요일만 있으니까 이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창세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애기죠. 근데 목사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새벽을 하루도 빠짐없이 깨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건강한 것도요. 건강한 돼지지만 건강해요. 아직. 예배를 드릴 이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 에너지를 주시는 것도,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비와 바람, 햇빛, 구름까지도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공급된 거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사히 여러분이 오늘 2시 30분까지 예배당 안에 올 수 있는 것도 전부 은혜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된 일에 끊김이 없고 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둔감해져 버릴 때가 굉장히 많죠. 저도 그래요. 특별히 이게 너무 둔감해지면 첫 번째 증상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또 망각하게 돼요. 잊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진짜 마음 먹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좀 인용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이 한마디로 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복이 넘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되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조 사역의 6번째 날입니다. 간혹 이 성경을 오해하셔서 앞에 날이 5째 날이고 그러는데 앞절은 그럼 5째 날이 아닌가요? 이렇게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을 잘 보면 5째 날을 설명하고 6째 날로 바로 넘어온 거예요. 참고하시고 들으세요. 자,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특별히 6째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한번 제가 일일이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동물이에요. 동물을 단순히 하나의 카테고리로 두지 않고 24절을 한번 보면 가축의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한마디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가축이 있고 지렁이나 진해, 뱀, 땅에 기는 거, 마지막으로 가축을 제외한 야생 짐승, 땅의 짐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짐승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런 짐승이 소가 있겠죠. 또 양이나 털을 제공하는, 가죽을 제공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또 말이나 낙타는 교통수단으로 썼습니다. 또 이제 전쟁 중에 썼던 동물은 비둘기, 통신수단으로 썼어요. 또 돼지고기나 이 동물들은 사람들의 먹거리로 썼습니다. 오리나 닭은 거기서 또 알을 낳죠. 또 개는 사냥을 도와주거나, 제가 왜 이걸 일일이 나열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종류대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열거한 동물들을 보면 그 역할들이 참 다양하죠. 그리고 종류대로 굉장히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나열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목적 없이 창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공급하셨어요. 그 일을 6째 날에 하신 겁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신이 풀세팅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오늘 주일까지 6일 동안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로 공급되어 있는지 한번 살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은혜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마 지금 엄청나게 느껴질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은혜로 나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죠?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좋고요. PPT 화면을 참고하셔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명하게요. 진리로 보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총체적으로 소유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떠해야 되는지 이 창조 섭리를 안다면 여러분 앞사람 옆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바로 다른 이들과 친밀한 관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요. 거기다가 재직에다가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인데 어떤 특정 인물과 자꾸만 부딪히는 거, 이거 하나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아무리 어떤 특정 상대가 모질게 구려도 상대보다는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더 빠른 주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안 봐서, 말씀을 안 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은 더 명확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창조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동역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이 땅을 보내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쏟았을까요, 우리에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 상대가 싫은 건 상대의 잘못보다는 나의 마음이 잘못된 거다. 한 번도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가 싫어서 고백 안 해봤다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잘못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한번 느껴보세요. 혹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걸 귀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란 뜻이 뭔 뜻인지 아시죠? 보통 인간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보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 창조물. 사람의 원뜻은 창조물입니다. 그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 또 다른 뜻은 피조 세상의 중심이 되는 존재.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셔서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결국에는 거두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사명인 줄 믿어요.
사명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사명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명의 사자는 시킬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앞서 설명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어요.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재직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성도를 세우고 위로하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자꾸만 성도와 불협이 생기고 자꾸 이런 것들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어떤 직분이든 어떤 포지션이든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증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교사 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 하시면서 80살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킬사, 하나님이 시키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직접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는 죄송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기 직분만 가지고 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청신 신대원 1학년 때 빛과 진리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명진 목사님이 학교 부흥에 오셔서 인도하시면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벌써 한 20년 넘는 사건인데 평생 목회하면서 너무 민망한 사건이야. 사실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저도 제가 목사라서 저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 허물이 드러나도 이걸 꼭 얘기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너무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뭐냐면 신학교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학교 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겠죠. 전도사가 식당에서 밥을 퍼서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식당 집사님하고 가다가 모르고 부딪혔나 봐요. 부딪혔는데, 근데 거기서 이 전도사님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집사님한테 어디 집사가 주의 종한테, 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 1200명이 앉아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숨고 싶었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그 전도사님 벌써 20년 전, 그 예화가 20년 전 예화였다니까 벌써 세월이 흘러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지. 정석대로 가면 그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겠죠. 지금도 저보다 한참 선배겠고요. 저는 사석에서요, 농담으로 목사가 뭐 어쨌다고 이런 분위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저 싫어해요. 바른 말 한다고. 여러분한테는 세우려고 섬기려고 자꾸만 사랑의 언어만 나가는데, 제가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도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빈번하게 해요. 장난스럽게. 자매 전도사들한테 그래도
급이 있지, 목사랑 결혼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저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지금 거의 만 9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와서 스톱 없이 오니까 저도 제 목사의 직분을 인정받고 싶지만 이게 벼슬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사명을 지도자가 오해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을 봤다면,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상대만 지적해 왔어요. 교회에서 나의 업적만 봤어요. 조금 인정받고 싶고 알아요. 근데 누구를 보면 자꾸 불편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건 내 적성에 맞아. 근데 적성이 안 맞는 건 안 하고 심지어 빠지고 싶어. 근데 교회 일인데. 제가 또 여기서 이런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교회 받은 교회가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의 제자란 건 내가 없어지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 느끼는 이 시간에요,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없어져 보는 거예요. 모든 거 딱 한 번 이 자리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영광 돌려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연계를 전부 다 만드시고 창조 절정 클라이막스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이 창조 섭리 역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의 모든 자연을 다스릴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찬송가 우리 425장 1절 4절만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다면 주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룰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진짜 사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된 사람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앞서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을 지적받았다면 진짜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때문에 26절 말씀처럼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2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만물을 다스림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명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뭐 하셨을까요? 그 전에 하시는 분, 복을 주셨어요. 28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과 번성화 그리고 충만한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정복하고 옵션으로, 풀옵션으로 다스리는 사명까지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파괴하고 정당화하고 타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는 하나님 지혜에 맞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또한 분명한 창조 질서에 따라 번영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경영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교사로 쓰임받는 사명,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재정으로서, 교회 주변 관리하는 거로서 전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명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동안은 떠밀려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신,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피하고 눈은 피해도, 빨리 가는 차도 피하고 오토바이는 피해도 사명은 피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역을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면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 일하면 복 준다는 이런 엉터리 얘기 말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져서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이 뭘까요? 제가 틈틈이 설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장수하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도 아실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겁니다. 바라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 뜻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의 복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쁘심에 동참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창조를 다 하고 너무 뿌듯하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마음에 가득 차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각각 종류대로 사명을 다 주시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내가 각 종류대로 창조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너무 좋겠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이요, 힘들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요. 그 사역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세요. 우리 찬송가 433장 4절만 해볼까요? 4절만. 1절 4절에 4절만 할게요.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는 거. 나에게 왜 이 목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그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물질을, 이 소득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왜 허락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왜 허락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담대히 그 걸음을 걷기 바라고요. 2022년 주님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모든 사역에는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사역에는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주님이 중심이 되면 그 사역은 됩니다. 또 그 사역과 사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잘 못하지만 6일 동안 엄청 매여 있어요. 이미 월요일 날 전 되면 무슨 설교를 하겠다는 머릿속에 가지처럼 다 나와요. 그럼 기도하면, 말씀 보고 연구하면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작성해 주세요. 심지어 지난주에 제 아버지 예화한 거 제가 밴드에도 올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네가 친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랑 동일한 걸 저에게 깨달았을 때, 야, 이 설교가,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금 애기 목사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계속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부딪힐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6일 동안 있었던 일, 오늘 하루에 이 시간에 몇 분 안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사회에서 고민하고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사람 의지하고 잠깐은 회복되고 들어주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창조 섭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느끼셔서 마음으로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